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통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해서 39권을 나누게 됐는데,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이 모세 오경 율법서에 해당하고요. 역사서는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을 가리켜서 역사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해서 시가서다, 시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예언서는 그야말로 선지서를 말합니다. 대선지 5개, 소선지 12개 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바로 예언서인데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말씀은 여기에 역사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구원과 그러한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세세한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교훈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땅을 줄게 하셨던 그러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그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제어는 핵심어는 정복, 정착입니다. 정복했다, 정착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정복 전쟁이구나, 정착했구나. 그러면은 정복 전쟁을 몇 년간 했느냐 하면은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착이 됐으니까 18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정복, 정착 전쟁이 25년 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으로서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면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5장이고요. 여기는 1개월이 걸립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모압 평지. 그러니까 신명기가 한 달 동안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했죠. 그 한 달 동안에 정복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 내용이 6장부터 12장이고요. 여기는 7년간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복을 했으니까 정착을 해야 되겠죠.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4장까지, 여기는 18년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복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뭘 받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순종이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얼마나 커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행동도 적겠죠. 믿음이 크면 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인 어떤 힘 내지는 수적 우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뭐에 달려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땅을 밟으면 밟은 그 땅이 자기들의 지경이 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가나안 전쟁,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전쟁도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대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장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저절로 축복받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받게 하는 그러한 원리. 그러므로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큰 그림이면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죠.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형이 상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에게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평생에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자신이 그냥 구원이라는 그런 막연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모세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가나안의 정복자가 누구냐? 너가 앞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텐데 실질적인 정복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도구로만 쓰임 받아라. 너에게 승리를 주실 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 힘과 능력을 주실 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어떤 부분에서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든 여러분 실질적인 승리자, 실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1장부터 24장까지 쉽게 한번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1장에서부터 12장 말씀을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죠.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준비를 하는데 첫째로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요. 두 번째는 영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공격하러 그들이 정복하러 갈 때 어디를 먼저 정복을 하느냐 하면은 중부를 정복합니다. 중부에서 자 이렇게 정복지가 가나안 땅이 있다 하면은 이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북쪽과 남쪽의 가나안 백성들이 이 민족이 침입해 오니까 연합을 해서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부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중부의 가장 큰 성이었던 성이 여리고성, 그리고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 이것이 중부 전쟁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남부를 공격하는데 이 남부의 가장 큰 민족이 어디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 들어보셨나요? 아모리 족속. 예. 아모리 족속을 정복을 하고 북쪽은 가나안 연합군 연맹체가 있었는데 이 북쪽을 점령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7년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 말씀은 정복을 했으니까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요단강 서편 지역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정착시켰다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부터 21장, 이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20장부터 21장의 말씀은 신앙적인 공동체도 정착을 하게 해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48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도피성 동쪽과 서편에 3개씩 해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만들었다 하는 것이 20장부터 21장 말씀이고요. 22장의 말씀에는 가나안 동편에 세 지파, 반지파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르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냐 하면은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제가 전에 민수기 내지 신명기 설명을 할 때 이 세 지파 전체가 가나안 서쪽에도 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르벤과 갓 지파는 그대로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고 이 므낫세만 동쪽에 반 지파가 있고 또 서쪽에도 지파가 반 이동해 가지고 살게 되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여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가 있고 서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이 22장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지파들이 단을 세워요. 단을. 오직 단은 실로에 있는,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성막에만 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나머지 지파가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실로의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들을 따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서 깜짝 놀라서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표다, 증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 세월이 지나면은 이 민족은 다른 민족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단을 세워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해가지고 엣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것이 22장이고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여호수아와 엘리아살이 죽는다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24장의 말씀.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쭉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세부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5장 말씀은 정복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2장에서 4장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군사적으로 준비시킵니다. 그 군사적으로 준비시킬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것이 2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직접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3장과 4장 말씀인데요. 가나안 정탐할 때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기생 라합인데 이 라합이 여리고 전투에서 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기생이면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가나안 입성을 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요단강 그 강가에서 건넜던 그 강가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와서 뭘 세우느냐 하면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이것이 4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것을 보면서 대대로 교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의 영적 기념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특세에 응답을 해주셨다든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은혜를 받았다든지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고
체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험주의는 안 되지만은 체험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서로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이것이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고 5장의 말씀 보면은 영적으로도 준비를 시킵니다. 영적 준비. 영적 준비는 두 가지인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유월절도 지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5장 말씀이거든요. 5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하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적어도 1주에서 2주 동안은 남자들이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몇 킬로냐? 3.2킬로입니다. 군사들의 도보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렇게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표피를 다 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는 것이고요. 제사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사제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구출을 받았느냐?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또 건재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준비가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래서 상황을 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 여리고에서 이미 전쟁을 하지 아니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난 후에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하나님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을 하라. 이것이 정복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5장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정복을 하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6장에서부터 12장인데 정복 순서를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중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합니다. 이것은 다 전략적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이었는데 첫째로 가나안 중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성이 두 가지 성인데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6장입니다. 6장에서 8장.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인데 이 여리고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이 불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고함, 함성을 지르는 전쟁이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전쟁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술 전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승리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기본 베이스를 잘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완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도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우연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무장?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소가 된다. 이것을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이것 좀 살펴봐야 돼요. 아이성 전투는.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철옹성,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조차야. 아이성 전투에는 한 3,4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십시다.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했던 사람들의 정탐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4천 명이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패했죠.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구했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든지 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얕잡아 봤습니다. 아, 할만한데?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뜻을 세웠을 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리고하고 아이성은 그 규모 면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성이. 그 정도로 연약한 성이었고 작은 성이었는데 그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자기 뜻과 뜻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워 나가면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승리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더불어서 탐욕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투고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에서 이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아간이라는 자가 탐욕을 부리죠. 재물을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탐욕함을 통해서 탐욕 때문에 불순종을 해서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다 할지라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면은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 아이성의 문제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인 것뿐만 아니고 탐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중부전쟁이에요. 중부전쟁. 그리고 남부전쟁이 되겠죠. 남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고요.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은 그 땅 거민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언약도 맺지 말고 약속도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런데 기본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부들이 속아버립니다. 깜빡 속아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지 들통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러나 조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물리치거나 죽이지 못하고 장작패는 그리고 물깃는 종으로 삼아요. 같이 삽니다. 이 소식이 그 지방 남부 가나안에 있었던 큰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이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에게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뭘 선포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남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은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연합체. 그 주동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하솔과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대적을 하고 북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정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착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정착 이야기입니다.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많은 곳, 그 이외의 많은 곳은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정복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리고 정착하게 돼요. 이러한 이야기 스토리가 몇 장에서부터 몇 장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마지막 13장에서부터 21장의 말씀까지 이 말씀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아직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곳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 여러분 세 지파 정착시키죠. 누굽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기의 땅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가 있겠죠. 경계, 루븐과 갓 경계, 갓과 므낫세 반 경계, 이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 있어요. 제비뽑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단 서편도 나머지 7지파 반지파, 7지파 반지파도 다 뭘로 하느냐 하면은 나머지 지파들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만 분배된다. 이 분배도 땅을 분배받는 것도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다. 이게 힘으로, 무기로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평화롭게 갈라주시는 제비뽑기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은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두 장소입니다. 하나의 장소는 길갈이고요. 길갈에서 분배하고 정착을 하고 또 하나는 실로에서 앞으로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많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올라가다 보면은 실로에 성막이 머물게 됩니다. 성막. 하나님이 실로에 계시게 돼요. 그래서 실로는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지파들이 길갈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실로에서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업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단 동편도 주고 요단 서편도 정착을 했죠. 이제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정착시키는데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지파일까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성막 봉사. 여기에 성경의 말씀 보면은 20장에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읍을 48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동쪽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으로 해서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서 성읍이 48성읍이고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48성읍이.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자기 경계 안에서 살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가지고 성막 봉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 신앙 공동체 정착까지 해가지고 정착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고별사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2장에서부터 24장 말씀이거든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바알이냐 우상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 23장에서부터 23장 28절 말씀 그리고 24장에 걸친 이러한 긴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라 해서 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정복하고 정착 다 완료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불평하거나 얼굴 붉히지 않고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 이것 해결 다 됐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유지하고 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헌신하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 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 유월절을 지켰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저절로 축복을 받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보장받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예종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각 개인과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헌신하여 걸어가야만 그 길이 길고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은혜를 천대까지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고별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딥나세라 110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개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큰 그림이 뭔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서로가 짤막하게 나누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여호수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 전체를 개관하게 하시고 핵심 메시지, 주제 말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착과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귀한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